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생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이 작은 생명 안에 부어 주실 수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인생에서 결핍을 느낄 때, 결핍.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더라. 뭔가 빠져나가고 뭔가 없다는 거지요. 부족한 거지요. 사랑의 결핍이 있고 애정의 결핍이 있지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인데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돈의 결핍, 건강, 관계, 지식, 힘, 주의력,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영양의 결핍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또 흔하게 얘기하는 걸 쉽게 보면 젊어서는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늙어서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인생은 뭔가 항상 완벽하게 가득히 채워지는 때는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처음 시작, 사회의 출발부터가 굉장히 다르죠. 누군가는 뭔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 같고, 그래 반면에 누군가는 좀 불공평하지요. 좀 덜 채워진 것 같고, 아직도 한참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양극화 현상, 극과 극으로 자꾸 점점 벌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하면 뭐든지 다 결핍되어 있고 부자는 다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돈으로만 채워져 있지 행복으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니라고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그러면 다 불행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감사와 만족이 오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뭐 할 때? 만족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불행해집니까? 비교하니까.
옆집 차 샀대. 나는 뭐야? 옆집 TV 샀대. 나는 뭐야? 저 집 집 샀대. 나는 뭐야? 저 집 아들 학교 잘 갔대. 나는 뭐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할머니 방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 사줬다. 우리 아들 안 사줘. 이게 또 비교가 되면 여기서부터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행이 시작이 돼요. 이 불행은 남이 가져다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대답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보고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명의 이름은 한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2명의 여자를 보게 되면 결핍이 있어요. 어떤 결핍이 있냐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으로는 가득한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브닌나는요. 브닌나는 자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남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편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뭔가 좀 부족하다, 결핍돼 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좀 괴로워하거든요. 힘들어해요. 여기 나오는 이 2명의 여자가 있는데 한나도 그런 면에서는 괴로움이 있었고 브닌나도 그런 면에서는 괴로움과 슬픔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결핍에서 뭔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꼭 인생을 좀 이렇게 힘들고 괴롭히기만 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강해진 것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단단해지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어에 보면은 이런 시련, 고난, 재난, 환란, 성경에서는 특히 이 단어를 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환란의 시대, 환란이라고 말할 때 번역하는데 트리블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온 원어를 살펴보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거 바로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리깨 같은 거예요. 도리깨. 이 껍질을 향해서 그냥 손으로 깨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긴 장대에다가 끝에다가 뭘 매달고서는 힘껏 내려치잖아요. 그러면 이 껍질들이 어떻게 해요? 맞으면서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요 뽀얀 열매들이 씨앗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서 열매 안에 있는 것을 얻는 것처럼 인생이 꼭 뭔가를 맞으면 깨지면 그걸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왔고 브닌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도 이런 결핍이 있고 브닌나에게도 이런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결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뭔가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정결하게 되고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본문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임신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뭐가?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대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같은 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수라고 해요. 적수. 이 적수라는 것을 영어에서 살펴보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경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브린나의 적수, 경쟁자가 누구예요? 한나 이 말이에요. 서로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지붕 아래 살잖아요. 남편도 같잖아. 그런데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수로 경쟁자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간혹 집에서 보면 형제나 자매들끼리도 뭐예요? 요거 한다니까? 서로 뭐예요? 경쟁 관계예요, 경쟁. 언니를 이겨보고 싶어서, 형을 꺾어보고 싶어서, 진두르고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형제들이나 자매들 사이에서 벌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 책임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엘가나가 나와요. 남편. 4절과 5절에 보면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브린나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제물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어? 갑절을 줬어요. 왜? 이는 그를 사랑하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남편의 편애예요, 편애.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들끼리도 집안 가족들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경쟁 관계로 생각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얘만 이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머지 자녀는 서운하고 섭섭한 거죠. 자기도 이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게 자꾸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라도 이겨먹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 편애,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말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어떤 손가락은 피해가더라고. 덜 물어. 편애가 되면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런 남편의 편애 때문이었을 때였는지 브린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말씀해 보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그래요. 뭘 했어요? 분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괴롭게 했다.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요즘에는 일부러도 애도 안 낳아. 근데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 한나를 향해서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한나 앞에서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더 애정을 쏟아주고 자식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얘는 요즘에 이렇게 똑똑해. 하루가 다르게 막 애가 큰. 누구 앞에서? 그 한나에게 특별히 욕 안 해도 돼. 일부러 시비 안 걸어도 돼요. 그냥 그 앞에서 일부러 그냥 막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가 그냥 눈이 뒤집혀겠지요. 속이 막 문드러지겠지요. 화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약점을 보고 막 괴롭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울고 먹지도 않았다. 한나가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화가 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막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는 거지요. 이런 결핍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결핍들이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단칸방에 5 식구가 모여서 맨날 이렇게 살고 했거든요. 혼나도 도망갈 데가 없어. 싸워도 피할 데가 없어요. 단칸방이 그렇더라고요. 추울 땐 좋아요. 붙어서 자니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소원이 뭔가 해서 봤더니 내 방을 갖고 싶더라고. 내 방. 근데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때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는 방은 없고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다락방. 그거 하나 얻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락방 밑에가 뭐냐면 부엌이요. 이게 불 때기 시작하면 세상 열기가 다 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겨울엔 좋아. 근데 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세상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좋았어요. 내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처음엔 좋은데 자꾸 힘든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족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방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나 채워지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에게 뭐가 생기느냐? 결핍이 생겨요. 부족함이 생겨요. 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나에게 결핍이 있어요. 불인나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자꾸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울고 먹지도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결핍을 많이 느끼는 것이 자기 집, 자기 가까운 곳에서 그래요. 자기 가족들에게. 왜 우리 집은 이게 없을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 이게 없을까? 왜 나에겐 이게 없을까?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나와 분인나의 이 결핍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달랐다는 거예요. 둘 다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받는 이 두 여자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똑같지가 않았어요. 분인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나를 더 괴롭혀야지. 한나를 더 못살게 굴어야지. 한나 앞에서 우리 새끼들 더 이쁘다고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의 결핍을 자꾸 해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사랑도 남편 사랑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더 괴롭힐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인나는 행복했을까요? 남을 괴롭히는 데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면,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로 내가 행복을 얻으면 더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요, 죽어요. 결국은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은요, 참 쉬워요. 근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더 꼬여지고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해결한 문제 해결 방식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뭡니까? 분인나 때문에 내가 불이 나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을 그냥 막 가가지고 바가지를 긁었더라. 남편에게 서운한 것을 막 쏟아부었더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불인나가 안 볼 때 불인나 애들을 갖다가 막 꼬집었더라. 지나가면서 꿀밥을 막 때렸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원수를 갚고 복수하기 위해서 한나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듯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 줬는데 한나 그거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정말 문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화가 나게 만들 때에 그 사람 붙잡고 문제 해결해봤자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더 불행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한나가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가 드린 기도는 과연 뭐냐 이거지요.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그래요. 무슨 기도예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서원 기도가 뭡니까? 서원 기도는 다 기도가 다 소중하긴 한데 서원 기도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기도보다도 더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맹세. 반드시 철저히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서원을 해요 지금?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다시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키울게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키우겠습니다.
서원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드렸다면 반드시 지키세요. 한나는 지금 그런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했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렸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요.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가 바로 뭘까요? 이건요, 분명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중언부언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오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간혹 이제 이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목적과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시간만 오래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오래 기도는 하는데 오래 기도한 사람 치고 참 불편해요. 오래 기도한 사람 치고 겸손하지가 않아요. 오래 기도하는데 교만한 모습이 보이고 오히려 더 고립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오래 기도한 것이 뭐가 됩니까? 자기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 한나의 기도에서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는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더 낮아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우쭐거리고 싶고 뭔가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오래 기도함이라면 그건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 분명한 소원과 목적이 된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오래 기도한 분명한 목적이 바로 뭐예요? 아기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식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식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대로 내가 그 아이를 키울게. 이거잖아요. 생명 인태의 간절함이잖아요. 한 생명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한 생명이라도 잉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한나처럼 한 생명이라도 잉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또 본문을 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알았어요? 취한 줄로 생각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한나는 계속 말하는 게 입술만 그냥 가지고 흔절하게 입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겉에서 이렇게 얼핏 볼 때는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어떤 모습이에요?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술 먹은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처럼.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엘리가 옆에 있고 엘리가 그 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집중해서 그 분명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기도 듣고 창피해서 에이 괜히 또 남사스러워서 나 기도 못하겠네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나는 지금 뭐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엘리가 와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이 어떤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렁이는 물에다가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듯이 영혼도 그렇다. 마음속에서 잡념들이 없어지지 않고는 온 마음을 들여 모두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요. 없다.
물결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내 얼굴이 어떻게 비쳐요? 잔잔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같은 거예요. 마음의 잡념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요. 나 술 먹은 거 아니에요. 나 슬픈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뭐 했어요? 통했다.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참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요. 당신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제 당신은 못 살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갔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참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그 벽에다 대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형 선고를 전하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고 당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돌이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서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 원통과 격분, 화가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나가. 누구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내가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은데 분노가 많은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죠. 지금 한나가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속에 원통함과 분노함이 없어요? 있거든요. 있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잘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고 길거리 나왔는데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오늘 좋은 마음 가지고 왔는데 누가 나를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지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같이 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기도. 기도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한나는 마음에 분명히 원통과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놈의 분인 나를 그냥 확 구덩이에 빠지게 해주세요. 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요? 뒤로 자빠져도 그냥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슨 저주하는 기도, 한나가 안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통하고 분노가 있지만 바꾸고 있어요. 지금 분인 나를 향해서 화가 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대로 사용할 아이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서원 기도를 바꾸고 있어요.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원통하다고 원통한 대로 쏟아붓지 마세요. 그걸 바꾸는 게 기도고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해요.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엘리가 오해하지 않는 거지요. 네가 그런 기도를 했구나. 네가 기도한 대로 평안히 가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거야. 그랬더니 이르되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까는 뭐 했어요? 울고 먹지 않았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대요. 바뀌었지요. 뭐 하고 나서? 기도하고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뀌었고 엘리가 얘기한 걸 듣고 그대로 믿고 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멘의 신앙이지요. 같이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그냥 우리가 무슨 신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봐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도 참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별 신통지도 않았다고. 자기 자식들도 잘 건사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설주에서 기대고 졸다가 의자에 서 있다가 그 깜짝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참 무능한 제사장이거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한나는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받고 돌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 예전부터 저도 기도해 드리면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누구는 정말 스펀지처럼 막 받아들여요. 누구는 막 튕겨내더라고. 아멘도 없어. 그냥 아이, 왜 해야 나한테 이런 걸.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막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딸을 막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이, 주님,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앞뒤를 포위해가지고 밀고 땡기고 막 이러는데 당연히 만지지요. 누가 그럽니까?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순간 조용해졌겠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에 걸린 여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지요. 지금처럼 무슨 종합병원 가서 검사라도 하면 될 텐데 병원도 없지. 돈도 없겠지요. 그러니 가족들도 없었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스펀지 같은 믿음인 거예요.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도 주면 나는 잡을게요. 예수님 뭐라도 주면 나는 내 마음속에 칵 받아들일게요. 막 흡수하는 거예요. 막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 믿음이? 이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낫겠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들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께 무슨 정치를 논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저기 나가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야 돼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한나는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울에게 안수해서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안수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건강 없어요. 애정과 사랑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없습니까? 관계가 이상합니까? 뭐 때문에 원통하고 화가 납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 때문에 뭐가 결핍이 돼서 괴로움과 원통과 화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한나는 분명히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게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울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기도를 드렸고 무엇보다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꾸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통하고 화가 많고 괴로움에 처한 한나였지만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이 불행함을 오히려 한나는 사람에게 풀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분명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기도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 기도를 멈추는 이 시대,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아 구할 때에 응답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